자, 오늘은 이제 교육과 이제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기독교가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라든가 이 복음 전파가 되는 지역은 언제나 이 교육이 항상 참 뭐랄까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뭐 기독교 교리를 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한 그 필요성, 또 교육의 토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교는 교육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한 종교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근거를 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문학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에 맞물려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대학, 교육, 이 필요성 때문에 이 교육은 이 근대 교육이건 고전 교육이건 간에 이 기독교에 엄청난 참 빚을 졌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냥 뭐 교육이 뭐 막연하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우리 동양은 이제 유교 이제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경전을 시험을 치러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출세하는 또 그 목적에 의해서 또 열심히 어떤 나름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독교가 발전시킨 교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은 어딜 가든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문자를 알아야 돼. 문자를 알아야 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걸 하려면은 교육을 당연히 교육기관이나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교육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교육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사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왜냐, 자, 학교 교육,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간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그게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학교죠. 1970년대 중반이니까 국민학교 들어가서 뭐 한글, 기억, 니은 쓰고 받아쓰기 하고 책 읽고 또 뭐 일기 쓰고 작문을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런 교육이 그냥 학교 교육에만 끝나는 거냐? 아니죠. 교회 오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단어와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뭐 또 신앙적인 글을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 교육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학교 교육에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오면 바로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쓸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갖춰진 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또 80년대 이때에 비해서 오히려 기본적인 교육이 퇴보가 돼요. 그래서 읽고 쓰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읽고 쓰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이런 거,
또 단어 쓰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런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기 쓰기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일기 쓰기라는 게 있어, 일기 쓰기.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일기 쓰기도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기 쓰기도 없고.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읽고 쓰는 거예요. 예, 어떤 언어를 쓰던 뭐 내가 영어를 쓰던 한자를 쓰던 일본어를 쓰던 내가 무슨 뭐 불어를 쓰던 간에 독일어를 쓰던 가장 인간이 기본적인 게 뭡니까? 언어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의사 표현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있는 것만 언어만 있으면 안 되죠. 뭐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는 우리 문명 사회에서 적어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지 이 언어와 문자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종족이 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끝끝내 문자가 없어서 다른 문자를 빌려 쓰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제 물론 한자 문화권에 있고 근데 조선시대 이제 세종이 이제 한글을 발명을 해서 그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서 언문. 그래서 한글은 사실은 좀 배우지 못한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나 천한 사람들이나 쓰는 언어로 거의 인식이 됐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글이 너무 뛰어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한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지대한 이런 공로를 싹 빼놓더라고요. 일반 그 한글에 대한 어떤 뭐 다큐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아니 선교사들이 다 해놓았는데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사실은 뭐냐? 선교사들이 이 한글을 정리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리해서 그거를 우리 한국인 제자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한글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한글을 배포하는데 당시 일본 총독부가 여기에 또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자, 선교사들이 왜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한자는 너무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자는 특정 계층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이해시키려면 보편적인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우리는 한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한글로 사람들이 배우기 쉽고 읽기 쉬워서 이 성경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글은 굉장히 선교사들한테 아주 중요한 참 복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봐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통치할 때 보통학교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보통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시에는 뭐 그 전에는 뭐 동네 서당에 가서 뭐 공잘 맹잘 이거나 맨날 하던 그 아이들을 일반 보통학교 보내가지고 수학, 그러니까 산수, 미술, 국어,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이 교육을 받은 그 세대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어때요? 지식이 발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우리 참 조선의 그 아주 참 발전하지 못한 그 야만적인 그 조선 사회가 문명
근대 개화기로 들어온다. 왜 그러냐? 이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 좌파들이 교육을 주도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좌파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을 등한시하고 맨날 무슨 뭐 체험학습, 감각활동, 무슨 뭐 아이들이 감수성, 또 아이들이 그 시기에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쓰고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좀 뭐랄까 등한히 여기는 그런 교육 정책을 이 좌파 교육 단체들이 교육 관계자들이 이 학교에 자꾸 그런 것들을 하니까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시험도 안 치르고 평가도 안 하고 그리고 아이들 맨날 뭐 무슨 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맨날 아이들 뭐 바깥에 놀러나 가게 하고 가서 무슨 체험학습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애가 읽고 쓰고 또 말하기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어릴 때 딱 이 사고력 이 체계를 딱 잡아놔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높은 더 많은 지식과 학습을 할 때 뭔가 이게 바탕이 토대가 다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점점 이제 막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이게 나온 뒤부터는 또 유튜브나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문자라고 하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글을 써라 하면은 A4 한 장은 고사하고 단 한 줄도 못 쓰는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한 줄도 못 쓰는 거 한 줄도.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언어와 문자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자기가 뭘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든데 그냥 영상이나 컴퓨터 어떤 게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몰입하고 또 학교 교육 자체가 읽고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원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교육을 받으면 평균 어느 정도의 딱 일정한 그 딱 그 수준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라도 여러분 글자를 모르고 이걸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이게 제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손짓, 발짓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 어린아이가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아이가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근데 그 아이가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냥 거의 늑대의 그 정말 늑대에 의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도시로 가게 돼서 구조돼서 도시로 갔지만 이게 제대로 이걸 표현을 못하고 글자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그 실제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회적 관계를 떠나면은 이게 굉장히 이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요즘 세대 우리나라 이런 교육을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러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말하는 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응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도 이걸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강화시키려면 또 이 좌파 이 교육 이런 인간들이 또 왜 아이들을 왜 뭐 혹사시키느냐 왜 공부에 그렇게 막 몰두해서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뭐 망치는 등 뭐 그 좌파들의 그 특유의 감성적인 거 있잖아요. 마치 아이들의 그 동심을 파괴한다는 식으로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을 뭐 굉장히 막 학습으로 막 노예가 된다는 둥 맨날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읽고 쓰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계속 더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한 사회나 한 가정이나 어느 영역에서 일에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글을 하나 주제를 주고 글을 하나 쓰라면은 아니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글을 쓰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그걸 못 해요. 대학생들도 글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 어.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있어요. 어떤 주제를 하나 줘요. 이것에 대해서 글을 좀 써봐라. 뭐 자동차, 아니면 뭐 과일, 아니면 이 세상 뭐 야구, 아니면 하여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라면은 최소한 교육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탄탄히 받았으면 원고지 그래도 어,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한 줄도 못 쓰는 애들이 많대요. 대학생들도 몇 마디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몇 마디 끄적끄적 한 게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전응아예요, 전응.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경계성 지능. 이 경계성 지능이 애초부터 태어나서 경계성 지능인 건 없을 수 없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전응아가 되고 경계성 지능이 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컸지만 뭐 글을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글도 못 쓰고 표현도 못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사회에서 무슨 굿이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늘 사실 주제는 좌파가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쳐버려서 결국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대로 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뭐 유튜브 방송이나 보고 맨날 영상이나 막 취해 있고 게임이나 취해니까 이 머리가 이 두뇌가 이게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뭘 이렇게 알려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버리면은 교회도 막대한 손해가 와요. 왜?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야말로 얼마나 교육을 강조합니까? 성경 공부 있죠. 교리 공부 있죠. 말 설교를 듣죠. 또 성경 우리가 읽죠.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근데 아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어떻게 돼? 이 복음 전도 선교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점점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 이 교육을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1980년대 후반부터 심각하게 교육을 망쳐놓고 아이들의 학습 양을 확 줄여버리고 아이들이 좀 힘든 학습 과정을 거치게 해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좀 최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뭐 학습량을 덜어줘야 된다. 뭐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학습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고생한다, 힘들다, 뭐 정서적으로 해롭다. 좀 바깥에 나가서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막 그렇게 학교 올 필요가 있느냐? 뭐 수시로 자기가 원하면 학교 오지 않아도 되고. 아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가르쳐야 돼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재밌어 갖고 학습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런 일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강제로 딱 붙잡아 놓고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문법을 배우고 말을 하는 뭔가 가장 이런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해줘야 이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조차도 뭐 아이를 괴롭힌다, 학대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참 학습량을 많이 하면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해롭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결국 뭐예요? 그 아이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고 그냥 전응아, 경계성 딱 전응아, 지능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평균 이하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과연 앞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AGI 등 이런 초인공지능 이런 로봇이나 휴머노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힘든 세상인데 아니 사람이 예? 그러면은 로봇에 의해 지시를 받아야 되나? 내가 글자 언어를 몰라가지고 로봇에게 물어봐야 되고 로봇에게 뭘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뭐 챗 GPT도 활용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활용할 수 있는데 내 머리가 텅 비어 있는데 뭘 활용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극히 일부 계층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을 받질 않아서 그냥 거의 전응화 수준에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만 약간의 돈을 쓰고 그냥 그런 노는 거 맨날 노는 거 이제 그런 감각적인 데만 발전하지 깊이 있게 논리력 어떤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읽고 쓰는 거를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 또 쓰고 일단 읽고 쓰는 거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이 사고력, 이 두뇌 발달 이거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게 갖춰져야 나중에 AI도 더 활용 잘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더 활용 잘할 수 있고 챗 GPT도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그냥 내가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완전 무슨 뭐 거지 무슨 사심제에다가 참 진짜 정말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냐? 좌파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세대들이 특히 지금 40, 50 세대 이 세대들이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사회 영역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주축 세력들이 이 40,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이 좌파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인간들이 우리 사회 주축 세력이 하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다 무너지잖아요. 다 그냥 막 폐허가 되고 있고 개차반이 돼서 그냥 거지같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참 형상 우리 사람이 이 두뇌 우리의 이성 얼마나 좀 뛰어납니까? 이게 뭐 호랑이나 개나 원숭이한테 이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문명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문명. 왜? 이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명을 이제는 사람이 그냥 이제는 더 포기하고 그냥 AI에게 떠넘기거나 휴머노이드에게 떠넘기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살고 싶겠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참 양식을 축적하고 그래서 영적인 바른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천사가 뭐 알아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영성주의에 그런 이상한 게 빠지면 안 돼요. 이 영성주의 신비주의자들도 보통 이것들도 정말 사이코들이 아니에요. 이것들도 마치 지들이 무슨 뭐 천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사주의 도대체 저들은 성경을 왜 가지고 있을까? 아니 뭐 다 기도하면 다 보고
다 뭐 꿈이나 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뭐 성경을 왜 갖고 있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은 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일부 아람어, 이렇게 딱 문자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계시했잖아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고요. 딱 문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쓰고 말하라.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이런 걸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글을 한번 써라 그러면 한 줄도 못 써갖고 한 줄도 그것도 막 틀리고 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직장에 가거나 이런 아이들이 어떤 사회나 어떤 대인관계 때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냥 감각으로 느낌으로 무슨 어떤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개나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개나 짐승이 그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개나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책을 좀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그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면에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때요? 주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뇌가 지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글을 봐도 잘 모르고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뭐 계약서 하나 해가지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크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자기 이익도 못 챙기고 제일 큰 문제는 영생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이렇게 최첨단의 정보 사회 컴퓨터 사회에 되었지만 AI 사회가 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읽고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거를 학교에서는 안 해주니까 학교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이건 엉망진창이라 집에서라도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가장 원시적이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글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무슨 천사를 보내갖고 읽고 쓰게 만들겠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 거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고 쓰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요. 우리가 모세오경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좌파들이 완전히 교육을 망쳐버려 갖고 학교가 원숭이들을 우리나라 학교가 내가 다닐 때가 아니고 적어도 7, 80년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좌파들이 우리나라 학교를 막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학교가 원숭이들의 집합소가 돼버렸어요. 원숭이. 그래서 그 교육을 그런 원숭이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 4050이에요. 그래서 이 4050이 제일 이 좌파 이 돌대가들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지들이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제일 잘난 것처럼 뻗대기는 이 4050.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좌파들의 정치 토론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정말 내가 방금 말했지만 돌대가리들끼리 서로 돌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척이에요.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해요.
근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 세상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좌파 패널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또 그걸 좋다고 듣는 이 4050 세대가 지금 20대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그거는 뭐 그렇게 무시당해도 싼 거예요. 영포티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겉멋만 부릴 줄 알았지 머리에 든 게 없거든. 머리에 든 게 왜? 왜 정교조 세대니까. 맨날 정교조 세대는 맨날 감수성, 감각, 앉아서 좀 깊이 공부하는 세대가 아니라 맨날 놀러나 다니고 체험학습이나 다니고 맨날 바깥으로 뒤돌아다니고 느낌과 어떤 막 그런 거에만 막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거의 대부분 한쪽이 빈 거예요. 뇌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좌파가 쓸모 있는 바보들. 선동 잘 당하죠. 광우병 뭐 얼마나 선동 잘합니까? 그러면 또 그 선동이 어쩌면 그렇게 잘도 따라가는지. 왜 그래요? 이 경계성 지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전응하라. 전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또 저 좌파들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또 어리석은 철학자들과 교사들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제발 좀 고전, 읽는 거, 쓰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맨날 영상에 노출되고 게임에 노출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도 나이가 40, 50 먹어도 그냥 나이 먹은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원숭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걸 내가 그냥 오늘 대중적으로 확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원숭이가 되는 게 싫으면 절대 지금 현 이런 좌파들 교육, 이런 어리석은 교육에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읽고 쓰는 것부터 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앞으로는 그냥 이러다가는 사람이 AI한테 무시당하는 세상이 와요. 진짜입니다.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기계한테 무시당하는 걸 꼭 겪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 세상 꼭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만년, 백년이 가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꼭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셔서 평안과 또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